오늘 저는 재림을 기다리며 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강해 말씀 54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재림, 우리 교회 찬양팀 조금 전에 찬양했던 그 재림이 아닙니다. 그 재림은 영주가 기다리면 되고, 우리가 말하는 재림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사실 오늘 제목은 사무엘 베케트의 부조리 극이었던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그 제목을 패러디한 건데요. 그 극에서 두 남자가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립니다. 근데 고도가 누군지, 어떻게 생겼는지, 고도가 뭐를 원하는지 전혀 모른 채 고도를 기다립니다. 심지어 고도가 실존 인물인지조차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말도 안 되는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계속해서 고도를 기다리는데 고도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지금까지 우리에게 기다리는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도와 비슷합니다. 그분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재림이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도를 기다리는 사람과는 달리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분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그분이 2000년 전에 구약 성경의 예언처럼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동일한 예언에 의해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창세 후에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다고 말씀하신 그 전무후무한 큰 환란이라고 얘기한 그 환란과 그 이후에 있게 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여러 다양한 어려움들을 통과하면서 인생의 고통, 환란, 핍박 같은 것을 통과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어떤 자세로 그렇게 해야 할지 가르쳐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본문 내용부터 같이 좀 살펴보고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의 무너짐이 언제 있겠으며, 그리고 세상 끝날과 주님의 임하시면 어떤 징조가 있겠는지를 질문하는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 첫 부분을 봤고 오늘은 이어지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두 파트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파트는 14절부터 23절까지 예수님이 전무후무한 환란이라고 얘기했던 그 대환란을 말하는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그 환란 직후에 있게 될 재림에 대한 것인데 24절부터 27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부터 이렇게 살펴보시죠. 예수님은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그때에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여기서 세 번역이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으로 번역한 것은 개역성경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마 그 표현이 더 익숙할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 근데 문자적으로는 황폐하게 만드는 역겨운 것, 또는 황폐하게 만드는 혐오스러운 것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이게 하나님께 너무 역겹고 너무 혐오스러운 것인데, 그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서 그 결과로 그 모든 것이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황폐하게 만드는 역겨운 것 또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나오는 표현을 인용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 세 군데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다니엘서 11장 31절 한번 보시죠.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나오죠?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다니엘이 자신의 시점에서 미래에 나타날 알렉산더의 후에
셀류커스와 포틀레미 왕조의 그 전쟁 또는 갈등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를 정복하러 다니다가 원정 중에 갑자기 죽죠. 그리고 그 나라가 4개로 나눠집니다. 근데 그 중에 이스라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두 나라가 북쪽의 셀루커스라는 나라하고 남쪽의 포틀레미라는 나라였었어요. 그러니까 이디오피아를 기점으로 한. 그래서 나중에 그 포틀레미라는 제국에서 나라에서 클레오파트라라는 여왕이 나오죠. 그리스 나라가 4개로 나눠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다니엘서라는 이 성경은 주전 6세기에 쓰여졌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시점에서 200년이나 후에 나올 알렉산더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고, 여러분 잘 모르시죠? 알렉산더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고, 그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을 것과 그 나라가 4개로 나눠질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3분 정도 놀라워서 지금 3분 정도 놀라우십니다. 어쨌든 간에 놀라워요. 근데 이 다니엘이 셀류크스 그러니까 북쪽 나라죠. 그 나라의 한 왕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제사를 폐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 멸망하게 하는 가증할 것을 세울 것이라고 아까 그 구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니엘의 예언처럼 주전 167년에 셀류커스의 왕이었던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부정한 짐승인 돼지를 잡아서 제물을 바칩니다. 이 신성 모독의 행위가 유대인들을 격분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이것이 마카비 반란으로 또는 혁명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하수몬 왕조라는 왕조가 유대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어쨌든 그 상황을 지금 기록하면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에다가 멸망에 가정할 것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표현이 다니엘서 9장과 12장에도 또 나오는데, 그때는 종말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적 그리스도가 그런 일을 할 것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황폐하게 하는 그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것을 본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일부 학자들은 이게 유대 전쟁 당시에 열심당원과 로마 군대가 성소를 모독하는 그것과 연관을 지어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성전을 모독하고 이어져서 성전이 파괴되는 것에 대해서 이 구절을 적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것이 1세기의 그 사건을 넘어서 종말론적인 미래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본문에서 이게 전무후무한 환란의 때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그냥 어떤 편견을 갖지 않고 그대로 읽으면, 이게 단순히 예수님이 AD 70년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끝날에 벌어질 환란에 대해서 말하는구나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명백하니까요. 주님께서 그 환란 중에 그 환란이 있고 나서 재림할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라는 게 뭘까요? 그것은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나 또는 그가 세운 자신의 신상일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는, 이 적그리스도라는 사람은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그들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그 엄청난 전무후무한 환란이 닥칠 것이라고 예고한 그 환란의 때에 정권을 잡게 될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종교를 통합시키고 세상을 그 손에 쥐게 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이라고 일컫는 모든 것 위에 자기를 높일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유대인들의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서지 못할 것에서는, 다시 말해서 성전에 서는 것을 보면 유대인들은 다 급히 도망가라고 말합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 안을 빨리 벗어나서 산으로 도망가고,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계속 거기 머물지 말고, 여러분 유대인들의 지붕은 평평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음식도 먹고 잠도 자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은 내려와서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바로 도망가라고. 그리고 들에 있는 사람들도 다시 뭘 가지러 집에 오지 말고 바로 도망가라고 주님이 권면하셨어요. 그만큼 긴박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17절에서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도망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날에 그들에게는 불행한 일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이 일이 겨울에 닥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얘기했는데, 팔레스타인의 겨울은 춥기도 추울 뿐만 아니라 우기기 때문에 비가 엄청나게 내리죠. 그러면 습지가 불어나서 피난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게 경고하신 후에 19절에서 예수님은 환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시죠. 그날에 환란이 닥칠 것인데 그 환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환란을 많이 당했죠. 유대인들만큼 환란을 당한 민족은 이 세상에 없죠. 그들은 바벨론에 침공당해서 수백 년간 포로 생활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주 66년부터 70년 사이에 일어났던 1차 유대 전쟁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도시는 불탔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처럼 그 아름답고 웅장했던 예루살렘 성전도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철저하게 파괴가 되었습니다. 요세푸스는 이 시기에 자신의 유일한 식량을 약탈당한 한 여자가, 도둑맞은 한 여자가 절망에 차서 자기가 낳은 아이를 죽여서 요리했다는 끔찍한 이야기까지 전하고 있어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거의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세상을 떠돌았어요. 그리고 급기야 세계 2차 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그런 참극을 겪기도 합니다. 유대인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당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큰 환란이 그들에게 닥칠 거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20절에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주님께서 그 날들을 줄여주지 않으셨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여기서 구원은 몸이 구원받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이 뽑으신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줄여주셨다. 하나님은 이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 날들을 줄여주셔서 그들을 보호하실 거라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21절, 22절은 앞에서 경고한,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과 나눴던 거기서 나온 것처럼 거짓 메시아 또는 거짓 교사에 대한 말씀인데, 여기서 주님은 환난의 때에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또는 저기 있다 막 이렇게 외칠 건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 유례없는 환란이 닥치면 사람들이 뭐라도 붙잡고 싶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또 영적인 종교적인 사기꾼들이 사방에서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속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그들의 표징과 기적에 속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22절을 보시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표징들과 기적들을 행하여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을 홀리려 할 것이다. 거짓 메시아나 거짓 예언자가 신기한 기적으로 사람들을 홀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계시록 13장의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도 맥이 통합니다. 거기서 적그리스도의 선지자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그런 기적도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이 적그리스도라는 정치 지도자의 나타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불법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작용에 따른 것인데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그랬어요.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면, 기적이 나타나면 무조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사단도 자기의 수화를 통해서 능력과 표징과 거짓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가까울수록 종말의 시기가 계속해서 넘어갈수록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가 무엇입니까? 23절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둔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미리 경고하니까 조심하고 각오를 단단히 해서 정신 차리며 살라는 거예요. 이런 대환란이 있게 된 후에 주님은 그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4절 25절을 보시죠. 그러나 그 환란이 지난 뒤에 그날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다. 앞에서 말한 전무후무한 환란이 지난 뒤 하늘에 징조가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사야서를 인용한 것인데 구약의 선지서에서 이 종말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이런 표현을 썼죠. 해도 달도 빛을 내지 않고 하늘이 흔들리고 별들이 떨어지고 이런 표현들을 썼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기인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하늘의 징조가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주적인 흔들림이 있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26절 보시죠.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은 신이 나타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구름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신이 엄청난 영광과 권능 가운데 이 땅에 임하시는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임영웅 같은 유명 가수가, 임영웅 좋아하세요? 임영웅 같은, 아니면 뭐 BTS 같은 그런 유명 가수가 휘황찬란한 조명을 받으면서 화려한 무대에 드라이 아이스와 함께 나타나기만 해도 사람들이 전율을 느끼죠. 실제로 한번 그런 데 가보세요. 울죠. 그냥 임영웅 그러면서 울죠. 하물며 예수님의 이 영광은 어떨까요? 예수님 또한 지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장 7절에서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은 공개적이고 가시적이라는 겁니다. 그냥 이단들이 그러는 것처럼 언제 나타나는지도 모르게 그냥 나타나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순천에 갑자기 나타난 그분처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가만히 나타나가지고 내가 재림 예수라고. 예수님의 재림은 가시적이고 공개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볼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또 이때 모든 믿는 자들을 모읍니다. 27절이에요. 그때 그는 천사들을 보내어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땅끝과 하늘 끝이라는 말은 이미 세상을 떠나서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을 다 소집할 거란 얘기예요. 영광의 왕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모든 믿는 자들을 소집할 거란 얘기입니다. 믿는 자는 단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럽고 흥분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이 한 분도 빠짐없이 그곳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먼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통제하심을 믿고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인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환란은 그냥 어쩌다가 사고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어떤 독재자가 그냥 핵 버튼을 누른다거나 인공지능과 첨단 과학이 사고로 어떤 괴물을 만들어내서 그래서 그런 재앙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악의 세력이 활개를 쳐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고난의 그날들이 너무 오래 지속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고 그 날들을 세고 계시고 그 날들을 주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모든 지옥이 땅에 쏟아진 것 같은 그런 아수라장 가운데서도 그분은 자기 백성들을 생각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분의 때에 재림의 약속을 이루시고 천사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으실 거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말은 그분이 우리를 절대 잊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따라서 우리는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손을 뗀 것 같고 나 혼자 그냥 내 동댕이 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예전에 개그 콘서트의 두 분 코너라는 곳에서 그건 네 생각이고 라는 그런 말이 유행한 적이, 이분이 유행시킨 그게 있어요. 그건 네 생각이고. 제 아내는요, 지금도 제가 무슨 말을 하면 가끔씩 저렇게 대답해요.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인류 역사와 우리 삶에 대한 통제력을 절대로 잃지 않으십니다. 결코. 환란이 아무리 지독하더라도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이 선택한 사람들이고 그분께 너무도 귀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우리 딸내미 사진 태어나자마자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보면서 저 때는 참 못생겼네 라고 이제 웃으면서 말을 했어요. 저는 이런 말을 못 참죠. 그래서 제가 방어를 하기 시작했어요. 얘는 계속해서 이뻐지기만 하네라고. 계속 이뻐졌고 그래서 결혼식 날 얼마나 이쁘든지 신부 대기실에 우리가 있는데 걔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내가 보고 눈물이 났다고. 내 평생에 누가 너무 예뻐서 운 적은 그때가 처음이라고. 나는 풀리피처럼 예쁜 애는 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제게 그건 당신 생각이고 이렇게 또 대답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제 눈에 플리피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특별히 여기고 돌보십니다.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1세기 때 예수님의 예언처럼 로마 군대가 막 쳐들어와가지고 성소를 모독하고 성전을 박살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 지옥 같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요단강을 건너서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기다리는 주님은 오지 않고 상황은 점점 나빠진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모든 것을 여전히 통제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그분에게 피하시고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합시다. 어떤 주석가는 예수님께서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산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 산이 문자적인 산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산이신,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말하기도 해요. 어쨌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합시다. 그분이 지키시고 그분이 보호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키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종말의 징조를 얘기하시면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여기저기서 출몰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여러 신기한 기적과 무슨 표징들을 갖고 신자들까지도 미혹할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말씀은 분별력을 키워서 속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익혀야 돼요. 진짜를 알아야 가짜에 안 속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의 첫 부분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읽는 사람은 깨달으라라는 문구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문구는 다니엘서의 말씀을 읽고 깨달으라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시대를 분별케 하고 뭐가 진짜인지를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은 끊임없이 거짓을 말하고 거짓 기적과 표징으로 우리를 속이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에 그 폭삭 속았수다라는 제목으로 제 그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재밌기 TV라는 그 채널에 쇼츠를 만들어가지고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1시간도 안 지났는데 조회수가 700회가 넘은 거예요. 보통 그냥 제가 보통 쇼츠를 만들어서 올리면 1시간 지나면 7회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700회가 나온 거죠. 인기 드라마의 제목만 썼을 따름인데 그 드라마의 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그 제목만 썼는데도 동네 목사의 유튜브에 그렇게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2시간 지나니까 1000명이 넘고 막 이러더라고. 여러분도 그 제목으로 영상 하나 만들어 보세요. 다른 거 할 거 없고 그냥 이렇게 메롱 폭삭 속았지 이렇게 쓰고 폭삭 속았수다 제목 따라가지고 올려보세요. 수천 명이 몰려들 겁니다. 근데 제가 올린 그 쇼츠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들어보세요. 요즘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가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모양입니다. 폭삭 속았수다라는 말을 처음 들으면 완전히 속았다는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알고 봤더니 이 말은 매우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뜻의 제주 사투리였습니다. 드라마 내용도 사기나 거짓말 등과는 전혀 상관없는 휴먼 가족 드라마였죠.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제목에 폭삭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언어 유희를 통해 사람들의 관심을 더 끌고자 그런 제목을 붙인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주 방언으로 폭삭 속는, 다시 말해 매우 수고한 삶을 살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일반적인 의미로 폭삭 속은 삶이었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일까요? 근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퍼뜨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건 없고 그냥 눈에 보이는 이 삶이 다라는 거짓말을 믿고 현세에 올인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그게 새빨간 거짓임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무엇이 진리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폭삭 속지 않고 매우 수고한 삶의 열매를 제대로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용 괜찮으세요? 어떻게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제가 올린 거예요. 이 내용처럼 마귀는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고 미혹합니다. 특별히 그가 쓰는 수단 가운데는 기적과 표적이라는 게 있죠. 이미 언급한 것처럼 여러분, 신기한 기적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 아닙니다. 모세 얘기를 읽어보세요. 모세가 지팡이로 뱀을 만드니까 그 바로의 술객들도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기적이나 신기한 일들을 다 믿어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 한다고, 어떤 목사님이 한다고 그게 하나님께서 나왔다고 보장할 수가 없죠. 교회에도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고신대 박영돈 교수가 쓴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이라는 책을 보면 여기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 나와요. 마치 점쟁이처럼 개인의 사적인 미래를 예언한다거나 성경 어디에도 없는 안수를 통한 쓰러뜨림 같은 것, 또는 천국 또는 지옥을 보고 왔다는 이상한 간증들이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위험한 일인지를 너무 잘 말해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무당집처럼 변한 교회들이 많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에 분별력을 발휘하지 못해가지고 무슨 이장님 사건 때처럼 시한부 종말론자에 속아가지고 재산 다 팔고 그 인생 막 완전히 그냥 망쳐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 파탄되고. 요즘 그 신사도 운동을 벌이는 박혁 전도자라는 젊은 전도자가 있어요. 잘생겼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전 세계를 돌면서 귀신을 쫓고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유튜브도 뭐 구독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최근에 하늘의 DNA를 담은 티셔츠를 제작해서 판매를 하는데 한 장에 무려 13만 원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성령의 덮으심, 성도를 덮는 하나님의 임재, 아버지의 사랑의 영감을 받아서 자기가 티셔츠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겁니다. 이런 사진, 이걸 지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들었는데 이게 오버핏 사이즈인데, 오버핏 사이즈는 하나님의 넓은 품을 상징하고 뒷면에 나오는 이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13만 원을 받고 파는데, 유튜브로 파는데, 자기 생각에도 이게 너무 좀 심했다는 생각이 들었던지 이 티셔츠 가격이 비싼 것에 대해서 원단에 하늘의 가치를 담았으니까 퀄리티도 하늘의 퀄리티니까 이런 가격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냐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또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DNA를 담은 티셔츠를 입으려고 돈 13만 원을 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티셔츠를 사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과 신기한 현상에 함부로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이 자꾸 기적이나 이상한 것 쫓아다니는 신앙, 건강하지 않은 신앙이에요. 그것 때문에 정신병 걸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게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사단으로부터 온 건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적그리스도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을 행한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력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짜인 거예요. 그 말씀에 하나님의 참된 뜻이 있는 겁니다.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 이런 미혹이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해서 무엇이 진리인지 가짜인지를 알고 영적인 분별력을 배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환란이 끝난 뒤에 하늘의 징조가 보이면서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천사들을 보내서 사방에서 믿는 자들을 모아서 정말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엄청난 규모의 그런 대단한 왕의 모임을 만드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이 예언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성전 파괴도 그 말씀처럼 이루어졌어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예수님 말씀처럼 성전은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처럼 세상은 전 지구적인 재앙을 향해서 내달리고 있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권위 있는 원자력 과학자들도 지구 종말 시계까지 발표하면서 인류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지금 매해마다 경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날마다 좋아지는 것 같으세요? 갈수록 편리해지는 것 같죠? 그러나 세상은 갈수록 위험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자기들이 지금 감당하지 못할 것들을 만들고 있어요.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만들고 있다고. 인공지능 같은 것, 핵무기 같은 것,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어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한 방 누르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예언하셨어요. 십자가 죽음의 예언, 사흘 후 부활의 예언,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질 것이라는 예언. 여러분, 이런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다면 재림에 대한 예언도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아까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것을 보고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성전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돌아다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완전히 파괴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800년대에 그 말씀을 읽으면, 아니 지금 이스라엘이 나라도 없는데 무슨 성전이 있을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2000년 동안 나라 잃고 헤매던 그 사람들이 1948년도에 옛날에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또 세웠어요. 그런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거기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질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은 구약 성경에도 예언되어 있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에 따라서 베들레헴에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보세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미가서에 보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메시아가 거기서 온다고. 그런데 재림에 대한 예언은 초림에 대한 예언보다 3배나 더 많습니다. 그러면 재림은 얼마나 더 확실할까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이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정신을 차리며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 재림을 고대하며 사십니까? 혹시 제가 신학생 때 그랬던 것처럼 학기말 고사 때만 예수님 오기를 기다렸다가 힘들 때만 잠시 바랬다가 제정신 돌아오면 또 다시 완전히 잊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아니, 지금이 너무 좋아서, 세상에 미련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안 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오더라도 내가 죽고 나서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하면서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를 믿는다면 재림은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를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한 분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뵙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날은 우리가 나의 영원한 사랑이자 온 우주에서 가장 매력적인 분을 대면하여 보는 날입니다. 그날은 내 구원이 완성되고 내가 영원히 죽지 않고 병들지 않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는 날입니다. 그날은 내 모든 꿈과 갈망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날은 이 땅에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영원한 행복이, 축복이 펼쳐지는 첫날입니다. 가슴 뛰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그리고 나와 내 가족을 아프게 했던 모든 죄가 다 사라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서 2장 13절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의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부르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깊고 높고 큰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것에 너무 쉽게 만족하지 말고 더 큰 것을 바라며 삽시다. C.S. 루이스는 영광의 무게라는 그 책에서 우리가 너무 쉽게 만족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들어보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갈망이 너무 강하기는커녕 오히려 너무 약하다고 말씀하신 듯하다. 우리는 무한한 기쁨을 준다고 해도 술과 섹스와 야망에만 집착하는 냉담한 피조물들이다. 마치 바닷가에서 휴일을 보내자고 말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상상하지 못해서 그저 빈민가 한 구석에서 진흙파이나 만들며 놀고 싶어하는 철없는 아이와 같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한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과 갈망의 격을 높입시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는 거 그거 있잖아요. 그건 그냥 아이가 진흙덩이 만들면서 노는 것 같다는 거예요. 큰 영광과 권능에 쌓여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합시다. 세상 것 많이 바라봤잖아요. 그게 여러분을 참으로 만족하게 하던가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정말로 행복하게 만들던가요? 세상이 행복을 약속하는데, 세상의 모든 정치가들이 천국을 약속하는데 그런 게 이루어지던가요? 끝날 때가 되면 여전히 또 한탄하고 속았다 싶고, 그런 어리석은 삶을 왜 삽니까? 주님의 재림을 바라는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언제라도 오실 수 있어요. 바울은 예기치 못한 때에 마치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도 오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가 기쁨 가운데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깨어 준비된 삶을 삽시다. 재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우리를 현실에 매몰되지 않게 하고 어려움도 이기게 하며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깨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가치 있는 삶으로 인도하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바른 태도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제하심을 믿고 그분만을 신뢰하며 영적 분별력을 키워나갈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계속해서 길러가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재림을 참으로 고대하시나요? 세상에 너무 쉽게 만족해서 무한한 기쁨을 준다고 해도 세상의 즐거움에만 집착하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오심의 영광과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상상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땅에서 진흙파이나 만지면서 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해서 소망의 격을 높여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바울이 그랬고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